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시행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교재를 통해서 지금 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새록새록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요 위기를 기회로 1월 18일 주일날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인데 저도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각 가정당 하나씩 제가 배부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농장이나 책상, 책꽂이에 꽂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책상용으로 꽂아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 번씩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성경 공부도요 이 범위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마태복음 18장이요 3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범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시작했다라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 믿음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병치레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지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이런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할 때는 보기 좋았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요, 주저함 없이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 결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정을 가는 길에 어찌 평탄한 대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평탄을 기대하지만 보장된 삶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브라함 앞에 탁 놓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잠시 아브라함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데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하란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을 계속하기로 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학수고대 기대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기대했던 것처럼 황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요. 이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박토인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잠시 가나안보다는 애굽에 피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럴듯한 생각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벽이 우리를 부딪혔을 때에,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다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를 부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왜곡하지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결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해도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중에 자꾸 이성과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나 합리성에 그만 주저앉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이 어렵다라고 목표를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계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런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상에서 약속된 행복은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듣기는 들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순식간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쁘고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말하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며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또 하나의 위기가 그의 앞에 탁 놓이게 됩니다. 그 위기는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면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불안하면 자기 아내마저도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는 왕이 탐낼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소 그 부인이 예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진 다음에 부인의 얼굴을 착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달라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니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나를 죽이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일처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분명한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왔죠. 그 불안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안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할 수밖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단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불안과 거짓, 두려움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그럴듯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아내는요, 누이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로 보면 누이는 누이였지만 지금 사례는 엄연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행부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을 만나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기근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들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는 얼마나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 가뭄이 드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얼마만큼 추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요, 이구동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애굽에 이르기 전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열심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미인을 아내로 두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어려움을 거짓으로 돌파하다 보니까요, 본인은 참 내가 거짓으로 위기를 잘 모면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이 아름답다, 예쁘다, 절세미인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만 커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문제는 바로의 고관들이 그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자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말하니까요, 바로의 고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왕의 후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후처로 지금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부인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자꾸 말하니까요, 자기가 놓인 덫에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덫에 걸린 것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목격하는 바 아닙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나면 죄인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죄인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 아닙니까? 어제의 의인이 오늘의 죄인이요, 오늘의 죄인이 내일의 의인이 될 수 있는 세상살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울고 웃곤 합니다. 조금 잘못되면 웁니다. 조금 잘 되면 의시됩니다.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코가 석자나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줏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니까요, 그 거짓말이 총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집니다. 애굽 사람 앞에서 내 누이다 말하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바로의 대신들이요, 일이 더 커집니다. 얼마나 커진 줄 아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까? 얼마나 후대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입을 막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뇌물은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선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받을 만한 그런 것들입니까?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내용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온갖 뇌물을 받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쌓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그 소유가 많으면요 언제부터인가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 말씀하시면 가나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성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편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으로부터 얻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쪽에는요 허무감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물질 무엇하나 아내를 빼앗길 판인데.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반전이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반전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개입했는가를 본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사라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못난 일입니까?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아내를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부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인간의 소망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서요, 제가 바로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바로가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을 때에 바로 왕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 뜨거워!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재앙을 겪게 된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 여러분, 저는 이 18절 19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의 수치를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수치를 보십시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고 야단을 맞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했지, 나 앞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내 아내를 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누이라고 말해서 내 아내를 데려다가 후처 삼으려고 했다. 내 아내를 빨리 데려가라. 여러분,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에게 당하는 수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와 근심이 쌓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험한 꼴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서 온갖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컷 고생만 하다가 다시금 수고만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면 영혼과 천국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기근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과가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바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사실을 몰랐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 도저히 흐르는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버텼습니다. 버티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기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아픔이 있고 건강의 아픔이 있고요, 자녀의 아픔이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온갖 아픔들을 우리가 안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견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피하거나 도망가면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넋두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면 신실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손해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온갖 거짓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요, 점점 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들었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너 안에 손대지 않을 테니 데리고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얻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정도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 탓이요 말하기 전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예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도요, 한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자기 아내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갈 뻔한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당하면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파겠다면 먼저 진실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비결이, 실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호되게 정말 인생 역경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큰 값을 치루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 자신이 패망하는 삶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2026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호되게 혼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체득했던 것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